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서 2년 3개월간 길게 머물며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관리합니다. 그 기간에 고린도 교회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요. 사람들이 직접 오가며 연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관련 구절들을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알 수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낸 것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일은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긴밀하고 잦은 교류들 속에 포함된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주 교류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찾아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인신공격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4장은 그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 바울이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변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 중에서도 자신을 염려해 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맡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말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의 첫 문장만, 7절을 다 읽지 않고요. 7절의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간직된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6절의 답이 나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앞에 나오는 5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인데요. 5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지식, 곧 예수가 곧 주님이라는 지식인데요. 그걸 가지고 지식에 비치니 보배니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진부한 교리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고백을 이단적인 신앙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가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지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그 지식은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 곧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장 3절을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얻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의 빛이었습니다. 설교 중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종말을 기다리며 그 종말의 표징, 기다리던 그 종말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그 현상이 바로 예수에게서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바로 그 종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은 그것을 창조의 빛으로 비유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하지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그 사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빛은 바로 창조의 그 빛, 태초의 그 빛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일에도 창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노래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으로 덮여있던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의 질서를 세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란 세계가 열리고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는 그 지식,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진정한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에게는 혼돈의 세계, 즉 2세대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그 지식은 그에게 창조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식은 바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7절 전체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지식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을 떠오르게 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능력,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7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지식의 보물,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며 진정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빛이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지식 말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면 그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겨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압시다. 힘써 주 예수를 압시다. 바울의 지식은 곧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스스로를 주님으로 계시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사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고난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울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지요. 그 예고처럼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같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언가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바울의 사역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에 더하여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출연한 적대자들과 그 동조자들에 의해 사도적 정당성과 이단성 시비에까지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의 본문 첫 절에서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유가 놓여 있는 문맥에 따라서 비유의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질그릇이 깨지기 쉽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그릇 자체가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바울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은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특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그릇도 안전한 곳에 보관만 잘하면 깨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마치 누가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내던져버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어지는 8, 9절에서 극명하게 서술됩니다. 8,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주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번역이나 개역개정판이나 동일하게 두 절을 조건절과 귀결절의 반복으로 옮겼습니다. 어떨지라도 어떻습니다. 이렇게요. 어떨지라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절과 귀결절의 반복으로 옮겼는데요. 원문은 조건절보다는 사실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질그릇의 비유인데요. 이 질그릇의 비유가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질그릇의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번역만 봐가지고는 그게 잘 살아나지 않지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방에서 쥐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질그릇의 비유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잘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쥐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립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절은 예수의 죽임 당하심과 생명을 대조하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조이겠지요. 바울은 그가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그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라 죽임 당하심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죽음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나토스라는, 그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이 정확히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파라오의 질서에 의해, 죄의 세력에 의해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내던져진 질그릇과 같은 약함과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며 그 현실로부터 죽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그 십자가의 현실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은 우리가 바라보는 최후의 승리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그 십자가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처지는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에는 보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아는 지식, 예수의 주 되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 그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보물, 그 지식의 보물로 인해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저 흔하고 천한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왜 하필 질그릇에 담겨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첫 절인 7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은 7절의 두 문장을 병렬해 놓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둘째 문장은 첫 문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서 그 연약함을 극대화하는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연으로 또는 비극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굴레와 차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임 당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져 누워버리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갈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지쳐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고난과 죽임 당함의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비록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다운 자부심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약함 속에서 위태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부서지지 않으며 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보물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세계를 바꾸는 창조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